할렐루야. 이 프랑스 그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빅토르 우이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싸우고 이겨도 결국은 뭐 가느냐는 죽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서 지면은 불행하다고 얘기더라고요. 환난이라고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이게 승리라고 말하며 이걸 또 행복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싸워서 지면은 불행하고 환난이라고 했더니 역할이 바뀌더라고요. 싸워서 지면 종의 역할로 바뀌더라고요. 싸워서 이기면은 이게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더라고요. 주인의 역할이 바뀌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가 했더니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보장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든 설마하니 불행을 찾는 사람은 없겠죠. 내 삶에서 나는 불행을 원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뭘 원하는가 했더니 행복을 찾더라고요. 행복. 그것도 그냥 조그마한 행복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행복을 찾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완전한 행복이 있는가 하면은 어디 보면 불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가 싶더니 어느 게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불행한가 싶더니 또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이런 혼동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이 할지라도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항상 환난을 극복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은 세상 고난 다 짊어진 것처럼 나만큼 이렇게 고난 겪는 사람이 있느냐고 나오보라고 할 만큼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조그만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이 모습, 누가 보더라도 그 얼굴을 보면은 아이고 참 행복해 보여요, 참 편안해 보여, 좋은 일 있는가 보죠. 행복한 모습이 보이고 즐거운 모습이 보이는 이 모습만 보여주어도 나는 이미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장황하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풍기지 아니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화 잘 믿지, 그 표정 관리나 좀 잘하지, 그 소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표정 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서 행복한 모습이 나오지 않냐고 뭔가 불평과 불만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또 예수 믿으라 하면은요, 당신아 잘 믿고 당신 표정이나 피고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내 얼굴의 표정, 내 언어, 내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그렇지 못하고 나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 예수 믿고 이런 질병을 고쳤다라고 장황하게 간증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간증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더 많아. 유튜브에는 더 위대한 간증이 더 많아. 나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고 나는 예수를 믿겠노라고. 이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서 평안한 모습이 나올 때, 여러분에게서 행복한 모습이 나올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으냐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환난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왜 고난을 겪게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불러서 세워주었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주시느냐고요. 평안만 주시지 행복만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느냐고요. 근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나를 낮추는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이 고난을 주는 거더라고요. 뻣뻣했던 목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더라고요. 뻣뻣했던 목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걸 빼버리는 과정이 뭐냐면 고난의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요,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다듬어지고 또 사람들 앞에 교만했던 모습이 아주 겸손함으로 바뀌는 뭐냐? 고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기록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했더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했더니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만들고자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바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낮추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걸 알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그는 순종하면서 온전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든 고난을 잘 극복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민자들이 보면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참 낮아진 모습이요, 교만한 모습이요. 이걸 겪지 않은 분들은 옛날에 내가 뭐를 했는데, 옛날에 내가 뭐를 했는데 여전히 목이 빳빳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목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날이 오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뭐를 준가?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고난을 겪으신 분들은요 목이 더 뻣뻣해요. 어설프게 겪으신 분들은 결국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화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이 고난이요 환난인 줄 믿고,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나를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라고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낮춰버렸지만은 낮춰진 나를 하나님은 다시 높여주십니다. 나를 높여줄 때 더 겸손해서 계속 높임을 받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봤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느 인간도 그 죄짐을 지고 갈 수 없는 온 인류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의 어깨에 얹어버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허리에 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바로 죽음의 언덕입니다. 죽음의 언덕을 가지러 가신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환난이라도 예수님에 비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고 거기가 인내심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뭐를 환난을 주신 것은 바로 인내심을 주시더라고요. 인내를 통해서 뭐를 주냐? 소망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했더니 믿음과 순종의 훈련 과정이더라고요. 믿음과 순종의 훈련 과정. 신명기 8장 2절 중반전에서 기록을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처음에 학교 보내면은 학교 안 가려고 합니다. 대개가 학교 안 가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랑 놀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할머니랑 하루 종일 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고 학교 안 보내면 얘는 평생 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학교를 보냅니다. 나중에 학교 가는 것이 훈련이 되면은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본인 스스로가 학교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교회 처음부터 가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억지로 등에 업혀서 안진뱅이 신앙처럼 업혀 다녔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당연히 가는 걸로 여기고 주일날이면 모든 스케줄을 접어놓고 교회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로 입학시킬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학교로. 광야라는 곳은 괴로운 곳이요, 외로운 곳이요, 힘든 곳입니다. 이 광야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지대, 돌산밖에 없습니다. 볼 것이 없으니까 결국 뭐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늘 세상만 바라보니까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나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끝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는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광야 학교에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서 극복하고 다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훈련을 잘 마치시고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십자가 군명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했더니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주고 우리가 환난을 주는 뭔가 했더니 마지막에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기록을 보시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나를 낮추신 것도, 나를 시험하신 것도 끝내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고난도, 어떤 환난을 주신 것도 나를 주저앉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주는 과정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구나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느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어느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어느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내 몸에 칼을 대게 하는 고난도 주시더라고요. 아픈 환부를 도려내지 아니하면은 더 번져서 목숨까지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어떤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아픔도 주시더라고요. 이런 환자에게는, 이런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에게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내 몸에 칼을 댄다는 이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이런 고통을 감당하지 아니하려고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생명조차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픔이 여러분 환난입니다. 아픔을 겪고 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잔병치레 해가면서 크는데 부모네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이 잔병치레하면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자기 며느리들, 딸들 위로해 주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들도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저 고침을 받았으므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의 회복이 됐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 배만 부르면 됐지 하나님은 배불려 주시고 또 뭘 원하시는가?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너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너를 치료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라고 막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알게 한 다음에 아는 것을 머릿속에 저장하지 말고 지켜 행할 때 너는 복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먼저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의 예외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고통도 아픔도 겪으면서 인내로 순종을 배우더라고요. 인내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끝이 뭔가? 소망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질병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의학보다도 자신의 소망입니다. 자신의 소망. 의학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절망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못합니다. 환난은 뭡니까? 아픔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해주셨을 때 뭐냐? 소망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환난도 소망 가운데서 가지고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서 환난을 맞이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떤 환난에도 즐거움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홀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물론 구레네 사람이 같이 지었지만 어차피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서 이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다 이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 경지에 갔을 때 다 이뤘느니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면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요. 아이고 더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고요. 예수님처럼 숨지기 직전에 다 이뤘느니라고.
그래서 우리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바로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사랑의 표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구원의 표시요 우리들을 사랑하신 표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 사랑한다는 표시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이게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분명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겉핥기식으로 많이 압니다. 근데 내면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깊숙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 어떤 환난이 내게 오면은 그 지고 가는 십자가를 패대기 치고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나 내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더 강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은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보면은 때로는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면은 그냥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더 믿음으로 굳건해 서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표면적인 겉핥기식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으셔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좌절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필사성경 한 자씩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빨리 쓰신 분들은 벌써 제출했지만 다음 주일까지 제출하시고 그래도 못 쓰신 분들은 그 다음 주 금요일 19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자 쓰시면서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간 모습을 생각하면서 쓸 때마다 그 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낮춰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배우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복을 주시려고 온갖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순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저 말이 나왔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에 앞두고 부하들에게 저 말을 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자기를 죽이는 절기입니다. 나를 죽이는 절기인데 무조건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함께 죽어졌을 때 잠들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영이 소생하고 영이 살아날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이 내게 올지라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불행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내게 찾아옵니다. 불행이 닥칠 때 우리는 환난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우리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 중인데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은 나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환난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환난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모진 고통과 환난을 순종하심으로 마지막에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